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제 그때 헤로당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한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는 사실 헤롯이 이제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 헤롯은 이제 가문의 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면 이씨조선처럼 이 헤롯이 이제 헤롯 가문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몇몇 헤롯은 예수님 아기 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헤롯 대왕이 좀 약간 미쳤다고 봐도 될 만큼 이 왕권에 대한 집착이 강했습니다. 왜냐면은 헤롯 가문은 에돔 족속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다스리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원래 이제 다윗 왕이 에돔을 정복하고 그 뒤로 에돔을 속국으로 삼았었는데 이제 거꾸로 역전이 돼서 에돔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되게 자존심 상해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조금이라도 살까 해가지고 이제 첫 번째 한 행동은 전 왕조,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래도 우리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이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이루어진 하스모니안이라는 왕조가 있었는데 그 왕조의 공주와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유대 사람하고 이제 친분이 있다. 이제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일이 성전을 만들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을 아름답게 이제 만든 일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 뒤로 헤롯 대왕이 이 계속 이제 왕권의 위협이 조금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주와 아까 결혼했다고 했는데 이 공주 사이에서 난 두 아들을 다 죽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아리스토블로라는 이 아들을 죽였는데 이 아리스토블로가 그때 4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인이 급히 이제 아들을 살린다고 로마에 보냈습니다. 근데 그 로마에서 이제 왕자들과 함께 로마의 왕자들과 함께 자라는 좀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마 이제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같이 이제 자라났던 친구가 누구냐면은 로마의 3대 황제인 칼리굴라라는 사람이 이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4대째 그 글라우디오라는 사람하고도 이제 친분을 그때 쌓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헤롯 아그리빠인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가 이제 1절에 나오는 헤롯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 유대인 왕조의 피를 가진 공주였고 아버지는 이제 헤롯 가문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래도 우리가 에돔 사람한테 원래는 지배를 당했는데 이 아그리빠는 그래도 우리 공주님 자식이니까 우리 왕조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이제 매우 사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환호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 아그리빠는 이 나누는 것을 좋아하고 또 성품이 온화하고 율법을 준수하고 매일 제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뭐 진짜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마도 이제 자신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란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율법 준수하는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전 이제 헤롯 정권은 늘 유대인들과 반목이 있었는데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은 이 유대인들도 사랑하고 로마 사람도 사랑하는 아주 독특한 이제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 헤롯 아그리빠가 이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것을 이제 찾아낸 거죠. 정치적으로 보니까 이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싫어하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 잡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이전에 예수님을 처형할 때 되게 복잡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왜냐면은 유대인들 그리고 그 사내들인 공의회 같은 경우는 사형할 권한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총독에게 사형을 시켜달라 막 요구하는 이 장면들이 있는데 지금 이 아그리빠는 로마 황제와 친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좀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 사도들을 죽이면 이 교회 지도자들을 죽이면 유대인들이 기뻐할 거다. 이제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고 지금 이제 베드로도 잡아서 무교절 기간 이 명절 기간이 끝나면 죽이기 위해서 지금 감옥에다가 가다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기쁘게 하는 이유가 사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우리 22절 말씀 보시면은요.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 헤롯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인데 이 헤롯이 백성들 앞에서 이제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아부를 떨려고 이 헤롯 왕의 목소리는 신의 소리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5일 동안 복통을 심하게 앓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생충 때문에 아마도 죽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헤롯 아그리빠,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로마인에게도 사랑받고,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도 지지를 받고, 또 유대인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매일 제사 드리고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었고, 이 유대인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했다는 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받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자신의 목소리를 신의 소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고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다 취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의롭고 꽤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묵상해야 될 것은 나는 그런 사람 아닌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율법도 잘 지키고 새벽 예배도 잘 나오고 내가 너무 좋은 사람이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며 나를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길 소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기도하시면서 먼저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2절 보시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제 사도 야고보가 칼에 죽였습니다. 그다음에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는데 이전과는 핍박 상황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중심으로 된 사두개파나 또 바리새인들이 주로 핍박을 했죠. 근데 이제 이 헤롯 대왕의 핍박은 정치권의 핍박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도권에서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심지어는 공식적으로 사형을 행하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을 때만 해도 공식적인 사형은 아니었죠. 이 사람들이 흥분해서 돌로 쳐 죽인 사건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이제 제도권이 본격적으로 이 핍박을 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핍박이 다가오면 또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는 이제 염려하죠. 우리가 이 고난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것, 5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2절도 보시면요. 12절 후반부에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여러 사람이라고 표현된 것은 사실은 좀 원문에 맞춘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야 많습니다. 그 복음서에는 보통 허다한 무리들이 나왔다, 큰 무리들이 나왔다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하는데 여기는 여러 사람이라고 번역돼 있어서 이렇게 뭐 좀 숫자가 그래도 한 100명 정도 이런 느낌 나게 지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허다한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핍박을 당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더냐, 우리가 오히려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허다한 사람들이 큰 무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고난이나 핍박은 신앙 축소가 아니라 오히려 기도로 열매를 맺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을 때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지금 처형당하기 전날인데도 불구하고 단잠을 자죠. 마치 예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배에 고무를 메고 주무시던 것처럼 베드로가 단잠을 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난 가운데도 베드로처럼 단잠을 자며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다가올 때 낙심하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이더라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진정한 교회는, 진정한 성도는 핍박이 다가올 때 오히려 평안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도를 하는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제대로 된 성도인가?
되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면서 또 내 삶 가운데 고난은 왜 다가오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면서 이것이 주님께서 나를 더 성장시키시려고 나의 삶 가운데 기도를 낮게 하시려고 나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 폭풍 가운데서도 잠을 잘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서 고난 가운데 오히려 주님께 더 부르짖고 더 평안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살펴볼 것은 이제 베드로 탈옥 장면인데요. 4절 보시면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 네 패에 맡겨지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군인 4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이 네 팀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3시간씩 지켰다고 합니다. 로마가 보통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새 이제 계속 이 팀이 지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6절 보시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5장에서 사도들이 갇혔는데 주님께서 옥문을 여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감옥에서 이제 기적적으로 나오면은 안 되기 때문에 군인들이 같이 감옥에 들어가서 양쪽에 이제 수갑 차고 같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양 옆에 지금 군인들하고 베드로가 같이 이제 묶여 있는 상태에서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보내셔서 이 베드로의 옥문을 여셨죠. 그래서 이제 14절에 가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교회에 도착해서 이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도 못하고 달려가서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여종이 이 여자아이가 이제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15절 보시면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지금 베드로 음성 들었습니다. 문 앞에 지금 베드로 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간절히 기도하던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그의 천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제 갖고 있는 신앙, 미신 같은 신앙 중에 하나가 이 죽으면 죽은 직후에 이 수호천사가 나타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호천사가 그 사람, 그 천사가 지키던 사람과 똑같다. 이제 뭐 이런 이제 신앙 서적이 좀 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지금 베드로가 살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지금 베드로 음성이 들린 것은 죽어서 베드로의 천사가 그걸 알리려고 온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생각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제일 의아한 장면이 이건데요. 이 주님께서는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로마의 군병들 그리고 이 헤롯의 군병들이 가두고 있는 그 옥문은 아무 문제 없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 문이 열리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드러내는 것은 이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간절한 기도가 사실은 믿음하고 연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은근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긴 했지만 그 기도의 놀라운 능력 때문에 베드로가 탈옥하거나 교회가 흥황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기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하더라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없이 기도를 하지만 입으로만 또한 믿음 없이 기도할 때가 참 많은데 주님께서는 그 연약하고 믿음 없는 기도까지 들으시고 그것을 더하여서 더 큰 일을 행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시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할 때 믿음 없이 기도하죠.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정말 나을 것을 믿지 않고 상황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열리기는커녕 그냥 마음이나 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믿음 없는 기도까지 사용하셔서 옥문을 여시고 교회를 흥황하게 하는 일을 일으키시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기독케 하시는구나. 그런데 내 기도가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큰 일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던 헤롯이 결국엔 벌레에 먹어 죽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핍박자들을 결국엔 심판하시고 교회를 날마다 흥황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며 평안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